사람은 바꿔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담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토론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바꿔질 수 있을까요? 바꿔지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난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심리학을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성격이나 제 현실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제 열등감을 커버하려고 저는 심리적인 기제로 자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정말 잘됐다 하고 축복해 주지 않아요. 속으로 시기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저는 열등감 때문에 늘 자랑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변화의 동인에 대해서 3가지 책을 썸머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습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났고 받은 것도 있지만 습관의 결정체로 오늘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협착증으로 고생할까요? 책상에 한번 앉으면 바보처럼 4시간, 5시간 계속 구부린 자세로 앉아 있어요. 새벽에 기도해도 여기 앞에서 허리 구부린 채로 일찍 나면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결정체예요. 습관의 결정체예요. 제주도 만장굴 같은 이런 지하 동굴을 탐사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클럽 이름이 555회예요. 왜 클럽 이름이 555회니까 신문에 그 회장이 칼럼을 썼는데 그래요. 김익수 씨라는 555회 클럽 회장이 쓰는데 그 지하 동굴에 가면 고드름 같은 큰 이런 석순이 있잖아요. 열렸는데 그 고드름은 돌은 물이 저 천장에서 5초에 한 방울씩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여기까지 5m 정도 되겠죠. 5m 정도 5초에 한 방울씩 떨어진답니다. 하루 떨어지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1년 떨어져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5년 떨어지면 흔적이 생겨가지고 그 돌 고드름이 5cm가 생긴답니다. 아니면 바위가 5cm가 금이 가고 깨진답니다. 그 작은 물이지만 5초마다 5m에서 5년간 떨어지니까 바위가 깨지든지 돌 고드름이 맺힌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것도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계속하면 물이 돌이 되고 바위가 깨져버린다는 그런 정신을 갖자고 그 클럽 이름을 555 클럽이라고 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복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웅변해 준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습관, 어디서 서 있고 앉아 있는 자세의 습관, 말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배려하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되고 거기서 복이 오고 성공과 행복이 거기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습관을 그냥 심상치 않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었을 때야 습관의 그 무서움을 깨닫지만 그때는 상당히 늦을 때예요. 최고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앞에서 보여준 책에 벤자민 하디라는 작가는 이런 실례를 들었어요. 루카스라는 실내에 실제로 있었던 애예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계약을 이제 납품 계약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누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단추를 눌러서 그 사람 열어줬어요. 그런데 뛰어들어다가 손에 든 커피를 아차하고 바닥에 흘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뛰어든 미안해서 이렇게 그것을 닦으려고 뭐 손수건을 찾고 그러니까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엘리베이터에다 커피를 닦아줬어요. 그런 사람 없죠 거의.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루카스는 아이고 바쁘신 모양입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 루카스라는 사람은 이 회사에 가서 한 과장 납품 관제 계장이라 그래요. 관제 계장하고 납품 계약을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관제 계장은 좀 그것을 삐딱하게 자꾸 안 받아들여요.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있는데 누가 그 관제 계장인가 과장인가 그쪽으로 오는데 보니까 아까 그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요. 이렇게. 아니 여기 어떤 일로 오십니까? 이렇게. 그 관제 계장이 그래요. 우리 부사장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부사장이 그래요. 이 사람 나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가 커피를 흩뜨렸어.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자기 내가 휴지를 찾고 있으니까 자기 화장지를 내서 닦아주대. 무슨 일입니까? 여기 계약 설명하러 왔습니다. 예. 이 사람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를 닦아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그래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사만 잘해도 손수건만 빌려줘도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남 보면은 인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굽어가고 인사 그냥 해도 그냥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피커링 교도소의 표가 90도로 인사하자입니다. 아니 죄인들에게 90도로 인사하자가 표예요. 피커링 교도소 여러분 싱가포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 죄수들이 들어오면은 할 수 없이 교도소의 이 법칙대로 하지만은 하고도 막 뒤에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인사를 잘한 사람은 점수를 매겨서 20점 만점을 줘서 18점 이상 되면은 모범수로 감형 사유가 된답니다. 싱가포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피커링 교도소에 90도로 인사하자.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도 그냥 90도니까 이렇게 크게 흡쳐서 서로 자기보다 후배를, 자기보다 더 나쁜 악한 사람들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피커링 교도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모범수들이 3배로 늘어가지고 교도소가 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만 90도로 잘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제 자식에게 절구중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아이에게는 누구한테 너 인사 잘해라. 인사 꾸벅 해봐.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아빠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인사를 귀엽고 받습니다.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 할까요? 어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사한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잘한 거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 인사만 잘해도 귀한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통 체증이 돼서 늦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늦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늦었습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그런데 변명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변명한 사람은 열심히 사회생활해도 제 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변화 어떻게인가, 그런 사람들은 중간 지도자, 계장, 과장밖에 못 된답니다. 미리 차가 늦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 그걸 예상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앞서간다는 거죠. 몸이 아플 줄 알면 미리 잠을 들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만날 것을 애견하고 한 사람이 훨씬 더 사회 애축력이 있고 좋은 습관으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명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있습니다. 변명은 습관입니다. 약속, 아무리 어린아이하고 아무리 작은 약속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 복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로 간답니다. 갈 때 그 기러기들은 아십니까? 입에 자갈돌을 하나씩 물고 다녀요. 왜 자갈돌을 물고 갈까요? 기러기가 갈 때 힘들면 꽤 힘든 일이 있을 때 꽤 운답니다. 울면 독수리가 나타나서 우는 그 기러기를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울지 않게 해서 입에다 자갈을 물고 가는, 그 자갈을 물고 가야 잡히지 않고 여러분 무사히 간답니다. 말 못 참는 사람들,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와서 우리를 여러분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복받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참고 사귀고 기다려보고.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닥치는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 이건 이런 내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닌가. 내 인생에 어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세상이 부조리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해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베풀어주고 살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나의 이런 잘못된, 내 못된 성격, 내 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고쳐야겠다 각오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요트 조종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 요트 조종팀은 세계 랭킹 14위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리오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고부터 모든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6개월간 올림픽 호주 시드니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저녁에 할까요? 아침에 할까요? 이거 하면 뭐 어디가 좋냐고 이런 다른 이유가 아침에 해야 속도가 더 날까? 저녁에 해야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해요. 휴가를 보내주면 휴가를 보내는 것이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까 말까만 생각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까 말까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햄버거 하나 먹어도 이 햄버거가 먹는 것이 우리가 요트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6개월간 모든 선수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목표를 모든 선수들에게 했는데 시드니 올림픽에서 1등을 모두 다 전문가들 요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네덜란드 팀이 우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한 네덜란드 팀을 2.2초 차이로 앞서서 요트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목적에 집중한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목적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에 힘에 보니까 그로부터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렇게 딱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이 생겨난답니다. 어떻게 생겨나느냐?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경험하고 본 것들은 다 잊어졌다 그러지만 우리 뇌에서는 잊어졌지만 우리 무의식의 의식이나 뇌에서는 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에는 다 저장되어 있답니다. 우리 무의식에는. 그래서 체면을 해서 어떤 사람을 물어보면 옛날 어렸을 때 뭘 했던 것까지 무의식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의식이 우리 의식보다 1000배가 더 용량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에 집중을 하면 이상하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떠올라서 길을 알고 방법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집중하면 굉장한 능력이 여러분 무의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관이 바꾸어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말 있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인생관이란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 부모나 가정에서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인생관. 인생은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살구나. 이런 인생관을 부모에게 많이 받습니다. 가치관은 학교나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습득한답니다. 돈 10,000원으로 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구나. 세계관은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 세계관을 딱 가르쳐 준 것이 없습니다.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은 교회에서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만은 세계관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세계관은 뭡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여러분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인생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는데 모든 심리학자들이나 모든 사상가들이 말합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은 세계관에 따라서 지엽적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관을 바꾸려고 해도 가치관을 바꾸려고 해도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관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자 칸트는 세계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철학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은 안 바꿔지고 그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용진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용진 내가 왔는데요. 이철랑 집사도 내가 예수 믿으려고 믿을까 말까 하다 결심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영진아 너 내게 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사람 믿는 사람을 보냈고 믿는 환경에 있었고 그 모든 역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나였다. 하나님 저도 오목사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지혜롭게 아니까 그때 우리 집 웃집에 한정자 선생님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제가 원하지 않았죠. 엑스플로 집사할 때 마리아 발잠을 독일에서 한국까지 보낸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는 죽어도 다시 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안 변했다고 하지만 참 깊은 주름이 패이는 그런 열등감은 잘 안 변합니다. 그 고민하지만 그래도 저 많이 변해. 어제 현아순 전사 전화가 왔다겠죠. 아마 오늘 얘기 듣지만 목사님 참 많이 변한 것 같네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 현아순 전사님 30살 때부터 전주에서 알아서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변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관, 우리가 가치관 다시 여러분 그대로 돌아갑니다. 세계관이 안 바꿔지면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안 큽니다. 여러분 변화는 최고 변화 어떻게 되는가? 벤자민 하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 어쩔 수 없다. 성격을 집으로 비유하면 집에는 우리가 딱 들어간 집에 응접실 있고 안방 있고 주방 있고 창고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대로 평생 타고난 대로 부모한테 타고난 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문화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99%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뒤처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리모델링하고 고쳐야 돼요. 고치기 힘들지만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주방이 그렇게 커서 뭐 돼요? 보기 좋은 거 아니라 주방을 실용적으로 고쳐야 돼요. 자녀들 다 결혼하면 여러분 방을 터서 여러분 다른 걸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집은 그렇게 수리하고 리모델, 사람도 그래요. 세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돼. 어때야 돼요? 습관을 바꾸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목적을 우리가 다시 집중하면 바꿔줘요. 어떻게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확실히 내 가슴에 믿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보람있게 죽음도 두렵지 않게 세상도 두렵지 않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누적입니다. 사람을 안 바꿔준다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복되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